이 정도면 나쁘지 않군. 만족스러워. 이 정도면 나쁘지 않군. 만족스러워. 우선 뭐부터 할지 순서부터 정하고 시작해야겠다. 우선 닥치는 대로 자료 좀 찾아봐야겠다. 아, 좀 늦을 수 있다고. 아니, 그러면 진작 얘기했어야지. 오늘 계획 차질 생기겠네. 그래? 좀 늦을 수 있다고? 우선 알겠어. 뭐 늦을 수도 있지. 야, 나 왔다. 말도 없이 웬일이냐? 뭐, 그냥 심심해서 할 것도 없고 해서 왔어. 아, 그래? 뭐라도 좀 갖다 줄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 좀 불편한데 말이라도 먼저 하고 와주던가. 야, 나 왔다. 웬일이냐? 이거 무슨 서프라이즈냐? 크크. 아니, 그냥 할 것도 없고 해서 왔어. 크크크크 뭐하고 놀래? 같이 밖에 나갈까? 열흘 전쯤에 그 실험실 학생들하고 속초의 MTA를 다녀왔습니다. 그 한 20여 명 지금 되는데 이제 2박 3일 가는데 이제 하루 저녁에는 이제 저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얘네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MBTI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들은 나를 E라고 생각하냐, I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줄래요?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래서 이제 21명 되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3분의 1 정도가 외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3분의 2는 내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나하고 지금 뭐 한 6년, 7년 막 이렇게 있는 애들이고 매주 한 번씩 보고 뭐 이런 대학원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데 그러니까 65%가 나를 내향, 35%가 이제 외향으로 보는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내향으로 보고 단지 내향의 정도가 어떨지를 생각할 줄 알았는데 3분의 1의 학생들은 나를 외향으로 본다는 거. 그게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굉장히 잘 아는 편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인터넷으로 ISTJ로 분류가 되고 I가 한 80% 성향인데 이것도 예전에는 90% 성향이었는데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약간의 외향성을 조금씩 이렇게 습득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바뀌고 사실 나는 그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회의할 일이 많은데 내가 발언하는 거는 항상 마지막에 해요. 그냥 빠진 거가 있으면 내가 하고 없으면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야.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MBTI는 뭐 EI, SN, TF, JP. 이제 JP가 그 저칭하고 perceiving인데 뭐 계획형이냐 아니면은 이제 융통성 있게 보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JP가 되는 거고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단순하게 이제 16가지로 이제 사람을 분류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100등분을 하니까 4개의 영역이 있고 보게 되면은 수억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16가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해를 돕습니다. 이 자체로서도 상당히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MBTI를 그렇다고 해서 신뢰를 막 하는 건 아니야. 16개가 너무 이렇게 러프해서 신뢰할 건 아닌데 적어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는데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 설교에서는 제가 예수님의 MBTI에 대해서 이제 thinking과 feeling, 이성과 감성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F인지 T인지를 봤는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현장에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는데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고 있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를 보면서 예수님도 덩달아 울어요. 덩달아 막 울습니다. 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감성을 본 거죠. 이제 그 필링이 있다는 거죠. 공감하는 거.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살릴 건데 분명히 그런데 막 울어 같이. 그러니까 이제 공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F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P인가 J인가. 이제 P는 perceiving 인식, 그다음에 J는 판단형, 계획적인 걸 나타내고 있어요. 계획적이냐, 유연하냐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유연하다라는 거는 변덕스럽다, 무계획하다라는 표현을 유연하다라고 융통성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말의 어떤 어휘에 있어서 오는 어떤 그런 재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예수님은 P일까 J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오늘도 희수가 한번 대답을. 다음번에는 내가 학생을 바꾸도록 할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어려웠는데 음. 좀 중요하고 넓은 범주, 그러니까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도 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에 있어서는 제의를 고집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변동되지 않는. 근데 그 하위에 있는 좀 덜 중요한 네. 목표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어도 좀 융통성 융통성 있게 있게. 하셨을 것 같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사건에 있어서의 퍼센티지로 보면 제의 성향 몇 퍼센트? 그래도 제의가 좀 더 크다. 높았을 것 같아요. 한 70. 7대 3 네. 정도, 70% 제의 성향을 보인다. 하여튼 괜찮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성격은 괜찮다는 거예요. 히틀러나 예수님이나 INFJ로 하여튼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은 분류를 해놓고는 있어요. 히틀러나 예수님이나 같은 성격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MBTI, 완전한 인간을 얘기하려고 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닌 완전한 인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홀로 서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 인간은 말 그대로 사람인 자의 사이간자예요. 인간이 되려면 둘이 있어야 돼요. 관계 속에서만이 인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완전한 인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P인가 J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의 장면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장면 1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소년 예수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이 가족들,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 갈릴리죠. 나사렛에서 한 190km 정도 떨어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명절 때마다 가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는데 지금은 유월절 때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갔다가 행사 한 일주일 마치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가 말 안 하고 사라집니다. 말 안 하고 사라지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길을 가요. 애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하룻길을 가고,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찾으러 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을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내가 그냥 읽도록 할게요.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곧 절기 관습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어린아이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재미는 그 엉뚱한 짓 때문에 키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 교과서적으로 빤한 행동만 계속한다면 아이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는 아이예요. 이게 사실 아이의 그 엉뚱함이 우리에게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굉장히 바르고 착하고 완벽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아이였고 자라나며 성숙해가요. 문제가 있는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말을 하고서 가야지 부모한테 그냥 사라지면 어떡해요 이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는 더 황당해. 하루길을 가고 나서는 얘 어디 갔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길을 가고 나서 밑에 지금 예수의 남동생들과 여동생이 또 여럿 있어요. 6, 7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럿 있어. 그러니까 부모는 이렇게 어린애들 챙기느라고 맞이는 신경도 안 썼을 수 있어요. 여튼 그런데 여튼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뒤늦게 찾아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왠지 지키실 것 같다. 네. 지키실 것 같다. 저것도 예수님인데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지. 그죠? 그죠? 그런 생각하는 게 맞죠. 만약 자기가 한 말도 못 지킨다면 그런 걸 성경에 써놨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면 2번입니다. 이런 질문이 이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확률적으로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문제가 먼저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거와 상이한 이제 예문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장면 이제 초막절 얘기예요. 초막절도 큰 명절이에요. 이거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텐트 치고 이제 살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초막절은 이것을 기념하는 일주일의 명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보내는 명절. 자,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가족들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190km 떨어진.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 명절을 며칠 전에 이랬다는 얘기죠. 얼마 있다가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자, 명절 중간 일주일의 명절 기간인데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면 동생들 거기 있어요 없어요? 동생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한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와서 형이 지금 뭐 가르치고 하는 거를 성은 지금 뭡니까 30살이 좀 넘은 거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 형이 열흘 전에 안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이야 이게?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나?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뭐야? 그 사이에 뭔가 상황에 변동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야 너 이번 올라가 라고 했던지 그죠? 나 안 올라가려고 했는데 야 그래도 올라가 뭐 해서 뭐 바뀌었던지 여튼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하고 있어요. 갑자기 여튼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다르지 않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건 세상의 종말, 아직 오지 않았죠. 엔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말 때 이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의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림하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 중에 나를 볼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나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의 정확한 시점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정한 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도 그때 가서 정하는 거예요. 대충 어떤 시즌에 마지막 때 시즌에 보여줄 현상들은 있어요. 그거는 두리뭉실해요. 사실은 꽤 두리뭉실한데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까지 기다리고 마지막 버튼은 그때 가서 누르려고 한다는 얘기죠.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빨리 재림해서 제자들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유대 관계가 생겼고 제자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을 다시 보고 싶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을 지금 여기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니까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야, 이런 예수님 어떻게 믿고 살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있어요. 그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내가 기도하는 거 대부분 세상에서 좀 폼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거야. 그거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존재와 능력. 세 번째 질문 한번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세 번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내비를 보면서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보면은 개나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내가 어저께 질문 안 줬어. 이거는 현장에서 그냥 뭐 오래 생각해서 나오는 대답은 아니거든. 그냥 개나 고양이는 내가 내비 보고 운전하는 거 어떻게 바라볼까? 요새 뒤에 애완동물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그죠?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궁금 안 해요? 난 궁금한데. 얘네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궁금해요. 그죠? 야, 놀랍다. 우리 주인님 놀랍다. 뭐 이렇게 할까? 연서 한번 얘기해봐. 연서도. 내가 다음부터는 연서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저는 제 생각 안 할 것 같고 뭐 배고프다거나 추르라던가 그런 쪽 생각하지 않아요. 먹을 거 생각하지 뭐 주인께서 내비 보고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할 것 같지 않다. 나도 동의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 나무 하나, 뭐 피레미 하나, 뭐 벌레 하나,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그리고 별들, 달들 보면서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야. 일부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어야지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예 이 존재급이 다르면은 놀라운 줄도 몰라. 개와 고양이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한 일을 보면 와, 어떻게 이런 걸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세상을 보면서 그냥 원래 이런 게 와야 그냥 원래 이런 거야.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존재라는 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주어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등한 존재이어야만 그 수준에서 하는 일들의 놀라움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대등한 존재끼리 내에서만이, 같은 수준에서만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놀라워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은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세상 만물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동물하고 별로 급이 다른 것 같지가 않은데, 사람도 또 급이 좀 달라서 사람들 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능력이라는 거, 사람끼리의 능력 차이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만들고 우주선 만들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통신하고 달에도 가고,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놀랍니다. 안 놀래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놀래요. 그게 같은 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200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핸드폰을 만들 수 있겠어, 뭐 마이크를 만들 수 있겠어, 우주선을 만들 수 있겠어. 여러분 200년 전에 돌아가서 살아도 아무것도 못 바꿔요. 할 수 있는 거 없어. 같은 사람인데 시간대만 좀 바꿔서 보면은 완전 바보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끼리 있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돈을 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계속, 그리고 기술은 축적에 의해서 또 발달하거든.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축적에 의해서 발달해요. 근데 철학은 그렇게 축적에 의해서 발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엔지니어링과 과학은 계속 축적됩니다.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 팔다리가 잘려지게 됐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해왔던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능력은 다 사라진 거예요. 나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만 있을 뿐이죠. 내 능력은 이제 다 사라졌는데,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동일한 존재 박세웅이라는 거죠. 존재는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아요. 그거 제가 지금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고 여러분은 신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것이 없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아들이죠.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돼요. 예수님이 굳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그래 하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돼요.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의 끝에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연결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신적 능력, 무에서 유,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신이 되는데,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지 이야기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지 모든 걸 한다는 아니야. 그죠?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던 산이 생겨나는 게 어려워요? 있는 산이 옮겨가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 없던 산이 생기는 게 훨씬 어렵지. 그죠? 있는 산이 옮겨가는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뭐 불도저 뭐 수백 대 갔다가 산 옮길 수 있어요. 중국의 베이징에 가게 되면은 엄청난 호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산이 있어. 그 산이 뭐냐면 호수를 만들면서 만든 산이야. 중국 스케일 정말 장난 아니에요. 야, 그 뭐 무수하게 많은 애들이 고생했겠지. 그 한쪽에 산이 있고 한쪽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황제 때 이제 한 거죠. 어느 황제인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없는 산이 생겨나는 게 어렵지 이 산을 저리 옮겨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거 해주세요 하면 야, 그거 필요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밀어내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한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차이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요. 영원히 살아갈 그 육체는 우리가 부활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똑같은데.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했고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그게 하나님에게 요청해서 받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거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관계 중심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야 돼요. 하나님은 관계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이스라엘과 터키 지방 한 100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한 100년 뭐 그리스 가고 저쪽 이탈리아 가고 거기서 한 100년 보내고 프랑스하고 영국 가서 또 100년 보내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뭐 한 1000년 지나서 한 번 와 그러다가 또 한 1000년 지나서 이스라엘 가면 다 죽었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해야 돼.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성령이 오니까 동시에 온 세상 가운데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게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존재를 보내준 거고 예수님도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 진짜야? 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인간화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화된 하나님. 인간화되지 않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생각해도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인간화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거니 인간의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거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것, 이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예수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인간으로 나타난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라고 준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쉽게 해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친밀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어떤 친밀함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냅니다. 이제 첫 번째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예수님이 주인, 우리가 이제 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이제 친해지면은 이제 친구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형제라고도 표현해. 예수님이 형제예요. 사실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또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 좀 더 깊어지면 신랑 신부의 관계로 나타내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제 졸업생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되면 5번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이제 둘 다 F예요. F고 둘 다 잘 맞아 보니까. 그런데 그 신부는 자기 남편 된 신랑 될 그 남편 이제 직장에서 만났는데, 이제 회사에서 만났는데 T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T로 알았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남편 되는 그 친구는 직장에서는 T 모드, 그리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때는 F야. 근데 직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T 모드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데이터로 이성적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한 30%, F가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얘를 본 그 자매 입장에서 보면 남편 될 이 친구는 그냥 T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모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저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이상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관계를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고, 신랑 신부 관계가 제일 깊은 관계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신부되는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까 세상에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신랑 신부 관계라는 거 너무 깨지기 쉽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이런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어디 그거 불안해서 믿고 살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 재밌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야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얘기하면 그거 재밌는데, 이거 전혀 내가 못 들어본 얘기야라고 이제 하면서 이거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신랑 신부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거 안 좋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좋은 친구 관계라고 해야지 우정은 이게 오래 갈 수 있거든 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신랑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주 좋은 친구가 더 오래 가고 정말 또 좋거든요.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결혼 관계, 결혼에서 겪는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이유,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얻는 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못하면 할 수 없지만은 여하튼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의 어려움을 또 얘기하는 거야. 어려움을 알고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만큼 얻을 것이 또 크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리턴되는 건 없어요. 그죠? 리스크 없이 리턴되는 건 없어. 같이 지금 뭐 결혼 관계를 유지해가도 속사정은 어려운 것들이 꽤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헤어져서 살면 더 어려울까봐 그냥 살아가는 부부들도 꽤 있어요. 헤어져 살면 더 어려우니까. 그러면 잘 하는 거예요. 여튼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어쨌든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기특한 겁니다. 힘들어도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는 거, 그거는 기특하다는 거죠. 경기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각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 이거예요. 결국은 경기장 안에 있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 전에 내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혼율이 한 3분의 1이라는 걸 보고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한 3분의 1 정도 됐어요. 이혼율이라는 게 다음 슬라이드 뭐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혼 건수를 혼인 건수로 나누는 거예요. 2000년도에 보게 되면은 11만 건 이혼, 결혼은 33만 건, 20년 좀 전이죠.
10년 전에는 어땠냐? 여전히 결혼은 32만 건 적지 않은 숫자가 했어요. 근데 이혼은 11만 건 비슷해요. 자, 근데 작년은 어떠냐? 결혼은 20만 건이 안 되고 이혼은 10만 건 정도가 돼요. 자, 그럼 이혼율, 작년에 이혼율은 46%가 되는데 미국은 꾸준히 45, 46% 정도였어. 우리가 항상 미국에 뒤처져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작년에 드디어 우리가 미국을 이겼어요. 우리가 1% 차이로 미국을 이겼더라고. 와,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자, 이혼율이라는 게 이렇게 진짜 많이 이혼하나? 사실 미국의 이혼율이라는 건 이혼을 안 하려고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이 이게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게 실제로 동거나 헤어지는 건 더 쉬워. 그러니까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이게 지금 이혼 건수예요. 10만 건, 15만 건 이 정도까지 쭉 간 적도 있고 한데 지금 10만 건 좀 넘은 상태에서 계속 조금씩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최근에 이제 10만이 좀 안 됐죠. 저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혼 건수.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자, 총 결혼 건수, 혼인 건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건수는 비슷한데 결혼 건수가 줄어드니까 이혼율이 올라가요. 근데 앞으로 결혼 건수는 계속 더 줄어요. 20만 건이 안 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20년 전, 10년 전의 이혼율이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이혼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3분의 1로 이혼하는 걸 쭉 계속 가야지 3분의 1의 이혼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로 쭉 이제 한 20년 가면 거반이 이혼한 것을 그때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그 확률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무 때고 할 수 있어요. 이어가는 것은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생기는 어려움들 그걸 참고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미 이혼을 했다면 그것으로 자기를 더 이상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이혼한 후의 삶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하면 그 상황 속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 그걸 통해서 자라나면 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라나면 된다는 거죠. 이혼을 했다라는 그 사실에 자신을 더 이상 가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이혼은 흔한 일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살면서 이런 어려움들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나가서 그런 거 가지고 넋두리를 하면 돼요. 이런 거 힘든 거 가지고 소그룹 모임, 셀 모임 이런 데서 너무 자꾸 똑같은 거 반복하면 사람들은 지겨워해요. 같은 거 자꾸 들으면 지겨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지는 말으란 얘기야. 몇 번 하는 건 좋아요. 사람들은 지겨워합니다. 헌데 예수님은 그 넋두리를 귀담아 들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냐, 싸우냐, 이렇게 혼내지 않고 귀담아 듣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은 그 넋두리도 귀담아 듣냐 하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와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넋두리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걸 아네 얘는 이것만으로도 예수님한테 여러분은 점수를 따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한테는 기쁨이에요. 찾아가는 것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예수님이 한가하시답니다. 한가하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가는데 주저하실 필요가 없어요. 좋은 친구는 서로 나눌 경험이 있어야 돼요. 좋은 친구는 서로 나눌 경험이 있어야 돼요. 좋은 친구인데 한 친구가 계속 가리키기만 하면 짜증나요. 그것도 서로 나눌 얘기가 있어야 돼.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여러분이 되려면 예수님께 여러분도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할 얘기가 있어야 돼.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어요? 30년 살았는데 그 기록은 아까 12살 때 하나 그밖에 없고 3년 공생에 33, 33년 살았어요. 산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이 모르는 거 뭡니까? 결혼 생활 몰라, 자식 키우는 거 모르잖아요. 예수님 모르세요. 그런 걸 할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그죠?
자, 이분 앞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 33년 이상만 살면 예수님한테 할 얘기 많이 있어요. 아직은 지금 33살이 안 된 사람들은 할 얘기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큼의 경험도 없으니까 하는데 여러분이 좀 나이가 들면 할 얘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경험의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궁금해하세요.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그죠? 할 얘기도 있고 여러분. 그럼 만나서 예수님한테 맨날 훈수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거 모르시잖아요. 딱 여러분이 하면 예수님도 꼬리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져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형제간이어도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식도 달라요. 같은 것을 경험한다 해도 다르게 또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다르니까, 각각의 기질이 다르니까 똑같은 걸 경험해도 다르게 인식을 해요. 이렇게 다른 것을 같은 것처럼 만들려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교리거든요. 이게 상황 각각 다른 거 빼버리고 그냥 원리만 남는 거예요. 원리만 남아요. 그게 교리예요. 그리고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우리를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약간의 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종교 생활로 계속 가면 본질로부터 멀어집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무엇이 어려운가? 라는 질문이에요.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종교생활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열심을 내는 대로 결과가 나오고 속 시원하잖아요. 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해서 가야 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은혜가 잘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이 노력이 바로 보상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늘 안고 가야 되는 불확실한 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할 생각하지 말란 얘기네. 신앙생활 어려우니까 그냥 가치가 있죠. 어려우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다 대충 마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내가 들으면은 또 희수자매가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하튼 신앙생활이 어렵다. 맞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야, 그러면 나는 지금 종교생활도 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시작도 못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야기를 가보도록 합시다. 종교생활은 죽은 하나님과 사는 것이에요. 죽은 하나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교리적으로 알고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라고 정해놔야 돼. 교리라는 게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리라는 게 있고 이것은 교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박제화하는 거예요. 박제가 뭔지 알죠? 이게 동물들 죽으면 그냥 박제해 놓으면은 이건 동물인데 죽은 거야. 보면은 그냥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안 움직이는 거죠.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죠. 겉보기에는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실제 죽어 있는 것.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애를 쓰는데 자기가 막 노력을 해요. 갑갑하고 살아 있는 맛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은 신앙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진짜 신앙 생활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설교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종교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데 종교는 하나의 짐을 더해줍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또 해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지금 희수자매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노력으로 막 하는 거죠. 짐을 하나 더 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 짐을 하나 더 얹고서 살아가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죽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고 지루해요. 우리가 뭐 친구들하고 뭐 하다가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면 너 나한테 설교하냐라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설교하냐 욕하는 거거든요. 설교하냐 지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는 거죠. 노력이 거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어제 내가 한 것과 오늘 한 것이 내가 똑같은데 어제는 하나님이 화를 안 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화를 내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보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며 그런데 쉼을 얻습니다. 이 살아있는 분과 살아가면서 쉼을 얻어요. 이게 신기하죠. 더 힘든 것 같은데 쉼을 얻어요. 모함 속에 신선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모호한데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서 계속 또 움직여. 생명력이 있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생활이 사실은 더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해서 원리적으로 써놓고 그냥 체크리스트하고 따지는 거죠. 율법 생활에 이제 계속 우리가 있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도 열심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쉽고 편해요.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은 교리로 담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야 하니 어렵게 여겨지죠. 같은 장면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헛짚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묘미이고 자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떨 때는 오해도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신앙생활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입니다. 나의 타고난 기질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합니다. 우리를 보고 나서 작은 예수를 떠올릴 수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 자유롭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진짜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스럽고 말이 많은 노인이 돼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소위 이제 꼰대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MZ 세대들이 나이 든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그 나이 든 사람하고 얘기하기 힘들다. 그 나이 든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본질에 집중하게 하고 참자를 회복하게 도와줘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열려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니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보다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종교생활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고 훨씬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완전한 인간. 오늘의 성경 본문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이야기는 우리의 롤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롤 모델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따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 해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죽은 후에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 증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써준 증서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이 확신이 되나? 이게 확실히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대로 알면 구원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구원은 그냥 얻어져요.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라고 하고 막 혼내는 분이 아니에요. 이 덧셈 뺄셈을 막 배운 초등학생한테 고차 방정식 주고서 이거 풀어보라고 못 풀면 혼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을 줘요. 시간은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능력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나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에 따른 어떤 결과를 보겠다? 그러면 할 말이 있죠. 나는 그런 능력 없어서 못했다. 그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 대한 것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제품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자라나면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나된 모습, 나라는 것은 나의 기질, 나는 ISTJ라고 했어요. ISTJ 기질을 가진, 그런데 여기에 완전한 성품을 입은 사람이 되면 어떤 존재가 될까?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나도 나의 진짜 모습, 여기에 참 자아가 입혀진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궁금합니다. 나의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진 거, 이거는 유일한 존재예요. 성품이라는 거, 아까 그 성격, 기질이라는 거는 5만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5만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덧입혀진다. 그거는 누구도 대시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본질상 우리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질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질이 다르니까 성품이 똑같아도 기질이 다르면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요. 이것이 주는 아름다움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세상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이고 우리의 자랑인 거죠. 마지막 질문 하나 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식사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에 대한 답은 할 필요 없어요. 했다가 나중에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뭐 요즘 잘못한 게 있나? 교회 출석 요새 몇 번 안 했더니 이거 혼나는 건가? 무슨 이야기 하지? 할 얘기도 없는데. 이거 피곤한데 은근 신경 쓰이네. 이러냐? 아니면은 드디어 나하고도 밥을 먹어주시네. 이러냐 이거죠. 나한테도 차례가 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좋은 사역자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사역자도 자라나는 중인 거예요. 사역자도 아직 완전한 인간이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보다 좀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성품적으로 완전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도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같이 자라나는 거.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함께 있고 싶은 존재가 되는 과정이에요. 함께 있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신적 경지, 예수님의 경지에 다다를수록 우리는 더욱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은 사라지고 사랑과 진리를 말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같이 공감해주는 존재가 돼가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MBTI PNJ를 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어요. 태초에 만드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MBTI로 보게 되면 INFJ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한 것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허술한 면도 있어요. 자기가 한 말을 못 지켜. 근데 상황에 뭔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기질 INFJ라는 걸 가지고 자라나며 성숙해지며 완전한 성품을 입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가신 거죠. 우리의 롤 모델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우리가 따라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와 다른 존재로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로 그냥 경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고 영원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체가 예수님에게는 거리적거리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다음부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신으로 하나님으로 살았으면은 부활체라는 이런 아주 거추장스러운 거 입지 않아도 됐는데 입고 사시기로 하신 거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기질 위에 예수님의 성품을 입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해요. 완전한 인간은 같이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거죠. 같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게 완전한 인간이에요.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이에요. 화려한 뭔가를 여러분이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나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 하나님, 예수님, 우리도 영원히 남습니다. 이게 영원한 삶이에요. 이게 영원한 삶이에요. 이 삶을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완전한 인간으로 삶을 마쳤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날 때부터 완전하지 않았죠. 허술한 면도 있었고 괜찮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과 같이 우리가 살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